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지금부터 12월 27일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성탄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사도신경하심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 먼저는 예배자 된 나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집중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로고스교회 온 성도님들 위해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한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여 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심령과 가정에 주여 복을 내리소서.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아버지 나바오 그리고 아르헨티나 그리고 카메룬 선교사님과 그 가정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정말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우환으로 핍박당하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병자들과 또한 교회들과 그리고 그러한 가정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의 구원을 베푸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주님 앞에 녹아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주의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마다 주의 복을 내리시고 주의 은혜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심령으로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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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다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다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정말 아버지 정말 나가는 자 그러나 그 가정 이 심령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참으로 주님이시여 좌정하여 주셔서 주의 구원을 베푸소서. 주의 구원을 베푸소서. 아버지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나오소서. 주의 역사하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주님이시여 주의 사랑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구원하심을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주님이시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까지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 있는데요. 이거는 설교 중간에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고요.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서에서 보도록 합니다. 8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오경에는요
유대교에서는, 이슬람교에서도 코란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간 유대교, 이슬람교, 우리 개신교, 카톨릭과 합쳐서 함께 이 오경은 같이 나누는 그런 경전입니다. 토라라고 하죠. 유대교에서는. 출애굽기는요, 애굽에서의 400년 종살이에서부터 출발해서 출애굽하여 광야의 10계명을 받기까지,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는 13개월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10계명을 비롯한 계명을 자세히 설명하고 풀이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그리고 민수기는요, 원래 제목이 광야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해서 처음 백성의 수를 세고 38년여를 광야 생활을 한 뒤에 마지막으로 또 가나안을 앞두고 두 번째 인구 계시한 내용이, 그러니까 광야 생활 38년을 다룬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는 첫 세대에게 주었던 그 레위기의 말씀, 시내산 계명을 가나안을 앞두고 이 세대에게 다시 한번 전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되풀이 신자를 써서 되풀이 된 레위기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출애굽의 첫 세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못한 채 죽고 이제 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세대에게 지난 일을 되돌아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애굽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가나안을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 생활이 그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광야가 인생의 전부처럼 여겨집니다. 신앙생활이 다 광야처럼 느껴집니다. 자기의 부모 세대들이 하나 둘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저 이 광야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들 부모 세대들보다도 어쩌면 가나안에 대한 희망은 더더욱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애굽도 없고 가나안도 모르는 광야 생활만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신명기의 그러한 독자들입니다. 첫 세대 사람들이 거의 다 죽고 모세마저 광야에 남겨져야 된 이 상황에서 가나안의 소망이 거의 끊어져 버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8장 1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냥 모세도 40년을 어떻게 같이 지내왔지만 모세도 못 들어가는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것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는 너희들이 그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자기 자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나를 통해서 지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 우리가 운도 아니고요, 우리 자신의 힘도 아니고 떡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리시려고 일부러 질질 끈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굶지 않고 줄이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었음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적에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약속을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이 없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적에 그들이 말로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지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교만과 우연과 상황 논리로서 그 축복을 말할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들어갈 땅임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가 처음 하나님 앞에 내 신을 벗으라 떨기나무 아래에서 그를 부르셨을 때부터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사명입니다. 모세는 또한 구약의 율법의 상징입니다. 시내산 계명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즉 모세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예전 성경은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는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지만 그를 모세를 통해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국 가나안은 예수와 동일한 이름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신약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아버지 사가랴는요, 성경에 보면은 의로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였지만, 제사장이었지만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를 믿지 못하고 웃다가 말을 상실하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제사장이 선포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율법은, 말씀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구나.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야 여호수아의 때가 옵니다. 세례 요한이 지나가야 예수가 옵니다. 예수가 또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십니다. 한 세대가 가고 새 세대가 옵니다. 성경의 진리이고 역사의 또한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요, 막연한 믿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문을 배우지 못한 자는 중등교육도 고등교육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사명을 다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에게 다시금 자기의 마지막 사명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하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믿으십니까? 말씀이 없이 믿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없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이 있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현장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말씀 없이 믿음을 외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는 멀리하면서 하나님은 믿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 아닌 상상 속의 하나님, 자기가 이상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 달리 말하면 황금 송아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은 결국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하는 신앙생활은 우상 숭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시대 때도요, 예수님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요한일서 요한의 말을 통해서 그를 아노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율법과 은혜가, 율법과 믿음이 하나로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의미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제는 말씀이 주가 주시는 은혜가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말씀이 주의 은혜로 인해서 행해지는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서도요, 다른 것은 다 천국 하늘나라에 관한 복이지만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땅의 복을 얘기합니다. 온유가 무슨 뜻입니까? 제가 8번 말씀드렸지만 온유는요,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야생말과도 같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하기 원했던 내가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모세를 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가 모세가 됩니까? 그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유한 거지, 그의 성격이 좋아서 온유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 지면에 누구보다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된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또 십계명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육신의 부모와 하늘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 경외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러면 땅을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오래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에서의 바로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그리스도는 우상입니다. 말씀을 떠난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나에게 하신 말씀, 그날의 만나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멀어져 갑니다. 교회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없어질 수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던 계시록의 7교회, 흔적도 없는 교회도 있고 흔적만 남은 교회도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구약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려고 하지만 복음주의 모든 개신교인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성전이요 교회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전된 성도가 만나 공동체를 이루어 더 큰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모여 교회인지 친교단체인지 모를 집단이 아니라 교회가 된 성도가 만나 더 큰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교회로서의 성도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는 오직 말씀 위에 세워진, 말씀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건 무엇을 하건 성도로서의 첫 번째 가장 우리가 큰 우리의 덕목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큰 무기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보에 제가 오늘 컬럼을 실었지만 어떤 분이 목사로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도 똑같이 시험들 때 있고 슬럼프도 있고 게으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목사로서 그나마 성도들보다 신앙생활 하는데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힘들어도 도저히 전할 수 없을 때라도 말씀을 전해야 했고 전하기 위해 말씀을 읽어야 됐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전하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그런데 그것이 날 넘어지지 않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아무리 심령이 말씀을 읽을 수 없는 처지, 기도할 수 없는 때라도 한 번 더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두 번째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도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쓴 편지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로 세운 바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자기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를 통해서 가지만 1차를 마치고 2차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셔서 한 번도 가지 않은 땅, 마게도냐 땅으로 바울의 눈을 돌리게 합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이방의 땅, 낯선 곳에서 서로 만나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얼마 있다가 사도 바울은 도망을 쳐야 됐습니다. 그 낯섦을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낯설고 외로운 땅에서 하나님 외에 단 하나의 위로자가 있었다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건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건 그들이 바로 바울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따져보니까는 제가 어머니 교회가 1991년도에 개척을 했었는데 2006년도에 제가 미국으로 왔으니까는 15년 딱 어머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에서부터 성가대 지휘자, 그리고 주일학교 전도사, 학생부 전도사, 전담 전도사 이렇게 쭉 하면서 15년을 보내왔는데, 그리고 나서 2006년부터 올해 2020년까지 딱 또 15년을 제가 이곳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젊음을 다 함께 나누었던 때 첫 사역지, 첫사랑이 바로 로고스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 교회라는 이름보다 제 삶에 정말로 가장 기쁜 면류관고 기쁨은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척박한 이민 생활에서 내 일터이면서 동시에 내 피난처였고 위로처였습니다. 의지처였습니다. 아직도 제가 이 교회 밖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당 밖에서 설교를 하는 데가 그려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한테 제가 고백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여러분들이 제 기쁨이고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듣게 될 때마다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명을 받아 영혼을 구원코자 할 때에 때로는 영혼들이 우리에게 짐으로 숙제로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가족 중에서 가장 먼저 믿게 되었을 적에 나머지 가족들을 아이고 내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많이들 보게 됩니다. 믿음의 짐처럼 여겨집니다. 부담스러운 숙제처럼 생각합니다. 기도해도 좀처럼 변하지 않고 실망이 쌓이게 되면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들의 현재를 보면 좀처럼 안심할 수도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들도 성도 때문에 또 상처 입고 또 어쩌면 그 기대에 어긋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성도를 짐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 3절처럼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다 잘해서 그렇기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선한 일, 그들이 영접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만들어 가실 온전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기 합쳐지지 않은 두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권고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서로 도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 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세의 말처럼 권면처럼 말씀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 위에 서지 않고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상처 있고 어지럽고 내 마음이 복잡해서도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것,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환경에 서 있는가? 감정에 서 있는가? 상처에 서 있는가? 말씀 위에 서는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주 안에 서신 공동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가 좋아서 결혼한 부부도 같은 마음이 품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도 같은 마음이 품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온 환경, 좋아하는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마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에만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조금씩 예수를 통해서 합쳐지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죽기까지 복종하였다. 오직 이 마음을 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하고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고가 무엇입니까? 서로 도우라고 하십니다. 왜? 그 근거는 뭡니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은 구원받은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 하나 되고 합쳐지고 그리고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한 것이 확실하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있고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도우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끼리 다투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확실하다면 내가 예수를 영접한 것이 확실하고 상대방이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라면 다투지 말고 화합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으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서로 도울 때 불신자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왜? 믿음의 공동체는 이익 집단이 아니라 희생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익 집단은 자기가 유익할 때만 그 집단이 유지됩니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만 아는 자는 결코 신앙 공동체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희생하고 주를 따라가는 자들은 서로 다르고 너무 틀리더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화합해 가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어부들과 같이 세리들과 같이 함께 살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15년간의 로고스 사역을 마치고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마지막 당부입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 위에 서라 하신 것처럼 성도 여러분 하나하나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위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서 말씀을 못 읽을 처지라 하더라도 그때 한 번 더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내 믿음이 다른 데 근거한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근거한 믿음이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석이 될 겁니다. 때로 내 감정이 무너져서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여러분 말씀을 펴시고 그 말씀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동치 않는 반석이 될 겁니다. 내 기쁨이여 면류관인 성도들이 주 안에 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도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된 성도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시금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 드릴 적에 주 예수 나의 당신이시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모세는 그 나라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마지막 사명을 감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충만할 것이라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가나안 땅을 맛보지 못하고 광야 생활이 전부인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지금껏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금 소망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발을 디딛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왔습니까? 말씀 없는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말씀에 기초된 반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의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견고한 신앙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우리 로고스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주 안에 서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같은 마음을 품고 도와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당에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로 저희 임기가 끝이 납니다. 지난 15년간 함께 신앙생활 오신 모든 성도님들, 처음부터 같이 하신 분들도 있고 가장 짧게 해서도 그래도 5년 이상은 같이 했지요. 여러분 정말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빛을 발하며 자라나며 반석의 믿음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향후 교회 설교와 운영은요, 내일 정도 또 그 지방에서 파견하는 치리 목사와 상의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좀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우리가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는 우리를 구하시려 하늘 보자 버리고 베들레헴 그 작은 마국간에, 또한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많은 어부들과 또한 세리들과 어울리시면서 정말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리고 모든 영혼들을 구원코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임하여서 말씀으로 반석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지금껏 예배를 드리는 우리 로고스교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